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진노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 사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깨끗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이 땅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해가 지나고 또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다시는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시간과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온전히 순종하며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 또 전 세계 해외에 있는 모든 우리의 교회들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굽어 살피시고 병 중에 있는 사람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를 하여금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부터 시편 119편 73절부터 88절까지 73절부터 8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73절부터 교독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다.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의 증거를 알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법을 좇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성경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14절부터 17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치시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거기까지.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이번 동계 수련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잘 마쳤습니다. 전국에 10개 권역을 나누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서울에서 하는 우리 설교를 지역에 생중계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별 문제 없이 잘 아주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미디어라고 하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전하는데도 또 전도하는데도 아주 유용하게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도 새로운 교회가 여러 교회가 세워지고 또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특별히 해외 전도가요 최근에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어서 1년에 여러 나라 몇 나라씩 새로운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아주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곳곳에 일어나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셨어요.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오는 이런 일이 앞으로 얼마나 반복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딱 끝나는 때가 있겠죠. 우리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이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역사의 마지막 역사가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역사가 시작된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가 시간이 중지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목적이 다 이루어지겠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역사 속에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주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을 주시고 책임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땅에 로마로 또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그들은 많은 사람이 목숨을 바쳤고 그리스도인들이 다 희생을 했습니다.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활발하게 힘있게 복음을 전했어요. 짧은 시간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짧은 시간에 또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고 기독교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참 이상한 것은요, 기독교는 전해지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은 전해지지 않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생활을 해요.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데 확실히 거듭난 사람들은 너무나 적어요. 만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이런 말씀을 처음 들었다 그래요. 그렇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성경에 있는 것인데 어째서 처음 듣느냐고 말이에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10년 이상 교회 생활 그것도 보통 한 것이 아니라 내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하고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강단에서 2년간 설교할 때까지 확실히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까요. 우리도 그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교회는 다니지만은 확실히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나라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복음이 전해졌던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 한때 구원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물론 지금도 복음을 확실히 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말고도 전 세계에 그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만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사람들은 아주 적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실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적고 또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도 너무 적어요. 그래서 한때 복음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그 복음의 역사가 꺼지고 이제는 형식화되고 그리고 세속화되고 지식적으로 돼버리고 이상한 그 사회주의, 신비주의 로 이렇게 변질돼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또 우리가 한번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때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라고 이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동계 수련회에 모여서 그런 얘기를 또 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또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은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고 각오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금년에 주님이 오실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이 되는 걸 보면은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신 징조는 벌써 다 끝났어요. 사실 끝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남았다고 생각되거든 제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볼 때 더 이상 없어요. 벌써 다 이루어졌고 오늘이라도 오시면 됩니다. 성경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질 많은 징조가 있는데 그게 벌써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사는 몇십 년이라는 기간 속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사는 것이 확실합니다. 에녹이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 홍수 전에 산채로 데려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불로 심판하시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산채로 데려가세요. 마지막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휴거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실히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같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중심해서 여기 보면은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그런 말씀이 있죠.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시간은 뭐 돈이다 그런 말도 있고 시간은 돈 정도가 아니에요. 시간은 바로 생명입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은 생명이 단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생명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서서히 죽어가는 생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이 당신이 살 수 있는 기한이 1년밖에 안 남았다든지 어떤 사람은 한 달밖에 없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건 뭐 저게 꼭 사형수가 사형 집행되기 전에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런 그 사람뿐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의사가 이제 그 사람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되게 경고를 하는데 그 의사들이 말하면은 그 100%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꽤 맞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당신 며칠 후에 죽을 거라는데 그렇게 죽는 사람도 제가 우리 가까운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누구든지 그 죽음이라는 것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간다는 자체는 우리의 생명이 그만큼 단축된다는 얘기와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 자체가 바로 뭡니까? 생명입니다. 우리가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더 귀중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낭비하지 말아야 되겠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걸 위해서 그 물질을 낭비한다면은 더 귀중하게 써야 될 때 쓰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수고해서 번 돈을 가장 귀하게 사용할 줄 압니다. 또 우리의 생명도 헛되이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별로 가치 없는 걸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린다면은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돈이나 우리의 생명도 헛되이 버리지 말아야 되지만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다른 말로 하면은 기회를 잡으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귀중한 것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무엇을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해야 될 건가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하나님의 뜻 그것을 연결시켜서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혼 속에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시간이 흘러간다는 자체는 모든 것이 변화돼 가는 겁니다. 점점 더 발전돼 가든지 퇴화돼 가든지 하여튼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있다는 것은 뭔가 변화돼 가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어느 날 끝나요. 변화돼 가는 것은 모든 것이 완전한 거기에는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확실한 것은
거기는 시간이 없어요. 해와 달도 없고 등불도 필요 없어요. 거기는 밤이 없다. 낮과 밤이 지나는 이 세월이 흘러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시계도 없고 달력도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러면 내가 천국 갈 때 시계 좋은 거 하나, 롤렉스 비싼 거 하나 사가지고 가면 되겠다 하지만 가져가 봐야 쓸 데가 없어요. 시간이 없는데 달력도 없고 세월이 가는지 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야 우리가 천국 올라온 10년 기념 행사 하자 뭐 이런 거 없습니다. 10년이 흘러가는지 1000년이 지나가는지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영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그건 확실합니다. 거기는 더 좋아질 것도 없고 나빠질 것도 없어요. 너무 모든 것이 완전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더 좋은 걸 필요로 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더 재미있는 거, 더 편안한 거, 더 좋은 거 그런 것을 원하느냐 하면은 모든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좋은 것, 더 재미있는 것을 갈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은 너무나 좋고 완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좋은 것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아마 그것은 확실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모든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한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아름다운 것도 천국을 묘사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가끔요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세상도 너무너무 경치가 좋고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요. 보면 아주 탄성을 지르잖아요. 너무너무 굉장하다, 아름답다, 황홀하다 뭐 그러는데요. 이 죄로 저주받은 세상도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것을 가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 그 워싱턴 DC의 그 박물관에서요 전 세계에서 갖다 놓는 그 보석들, 전 세계에서 갖다 놓은 보석을 원석도 있고 가공했는 것도 있고 그걸 갖다가 다 진열해 놓고 거기다가 조명을 해놨는데 정말 그걸 보면요 아주 휘황찬란해요. 아주 정신이 아주 멍할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걸 한참 보고 있으면요 성경의 천국은 뭐 12가지 진주문이 있고 온갖 홍보석, 녹보석, 황보석, 무슨 보석 각색 보석으로 꾸몄고 황금 길이 있고 뭐 이렇게 사도 요한이 그걸 본 것을 표현했는데 이 세상에 아름다운 거 좋은 걸 갖다가 다 거기에다가 묘사를 해놨는데요 그 표현할 수 있는 단어도 없고 어떤 것과 같다고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천국은요 모든 것이 완전하고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혼 속에 계신 분이에요. 시편 90편을 잠깐 봅시다. 시편 90편 2절 시편 90편 2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산이 생기기 전에 땅도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그 전에 뭐예요? 그 전이 영원이죠.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말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터까지인데요. 이게 사실은요 영원은 어디 부터가 아니에요. 우리 말은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그렇죠? 너무 짧아요. 하나님 보실 때에 이 땅에 인간의 그 역사라든지, 천년이라든지 몇천 년이라는 역사, 한 순간에 불과하다 그랬죠. 4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목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천년이 얼마나 길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다. 어제 같을 뿐 아니라 경점이라는 것은 12시에서 1시로 착착 넘어가는 순간이 있잖아요. 하루가 다시 시작되는 그 시점, 그걸 경점이라고 합니다. 그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한 순간에 불과하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그 몇십 년 사는 삶은 하나님 보실 때 뭐와 같겠어요? 시편 앞에 욥기를 한번 봅시다. 욥기 7장 6절 봅시다. 욥기 7장 6절 같이 읽읍시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배틀 아시죠? 배를 철컥철컥 짜는데 그 실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북입니다. 배틀의 북. 보시죠? 옛날에 이제 이렇게 배를 발로 밟아서 철컥철컥 짜는 거. 이때도 배틀이 있었어요. 그 배틀의 북이 실을 넣어가지고 이래 탁 던지고 이래 탁 던지고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짰어요. 그 북이 굉장히 빨리 왔다 갔다 합니다.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얼마나 빨리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그랬어요. 또 9장을 봅시다. 욥기 9장 25절 26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나의 날이 체부보다 빠르니 달려감으로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움킬 때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 같도다. 나의 날이 체부보다 빠르니. 우체부 있잖아요. 체부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체부가 있었어요. 그 어떤 체부냐면요, 임금들 그 편지를 어디 특별한 곳에 보낼 때요. 그리고 어떤 중요한 문서를 전달할 때요, 말을 타고 빨리 달립니다. 그걸 그리고 팍 던지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그걸 전해주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 체부보다 빠르니 얼마나 빨리 달려요. 뭐 체부가 그 편지 갖다 놓고 뭐 그게 그 사람들하고 노닥거리고 쉬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주고 또 다른 곳에 또 가야 되니까. 체보다 빠르니. 뭐 요즘에도요, 그 우체부가 말이요, 요즘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든지 뭐 어떤 데는 미국에 보니까 차 타고 다니더라고요. 차 타고. 그 체부가. 그래서요, 그 집집마다 앞에 이렇게 우체통이 있어요. 거기다가 차에 탁 타고 그냥 탁 집어 넣어요. 되게. 그래 막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그 체부가 가지고 온 소식이 좋은 소식인지 좋지 않은 소식인지 상관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달려감으로 복을 볼 수 없나이다.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복이 뭔지 생각할 시간도 없이 지나갑니다.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바다에 배가 빨리 지나가는데, 야, 배가 저기 왔다 싶으면 좀 있으면 어디 가고 없어요. 빠른 배가 지나가는 것 같고, 움킬 것을 찾아 날아내리는 독수리 같다. 독수리가요, 먹이를 보고 정말 쏜살같이 내어 꽂히잖아요. 얼마나 빨리 내려옵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움킬 것에 날아내리는 독수리 같구나. 너무 빠르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인생 일생은
빨리 지나간 거 확실하죠? 응? 그래요. 순식간에 우리의 삶이 이제 끝나야 됩니다. 시편 89편 구약성경 868페이지 시편 89편 47절 같이 읽읍시다. 나의 때가 얼마나 단축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내 생명이 얼마나 짧은지, 그런 말이에요. 나의 때가 얼마나 단축한지 기억하소서. 우리 생명이 얼마나 짧은지.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자, 여기 이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 우리를 좀 좋게 만드시지 이렇게 허무하게 만드셨습니까? 우리의 날을 왜 이렇게 짧게 만들었습니까? 좀 오래오래 몇천 년 살도록 만드시지. 예, 하나님이 인생을 허무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왜? 이 땅에 이 인생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이 원래 사람에게 주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도 처음부터 영원한 것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도록.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만드실 때부터 없앨 걸 전제로 하고 만들었어요. 네? 영구적인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집을 지을 때 가건물이 있어요. 이제 영구적인 건물이 있어요. 영구적인 건물 짓기 전에 가건물 허술하게 만들어놓고 그 완전한 건물이 지어지면 가건물은 철거해 버립니다. 이 지구는 가건물이에요. 종달새가 둥어리를 만들어놓고 알을 낳고 새끼를 까고 데리고 날아가 버리면 둥어리는 내버린 것처럼, 그거는 둥어리는 그 보금자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알 깔라고 만드는 거예요. 종달새. 이 지구는 종달새의 둥어리처럼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천국 갈 백성이 준비될 때까지를 위해서 잠깐 두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인간도 불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완전하게요. 완전한 것이 따로 있어요. 어떤 사람 인생은 미완성 그 노래밖에 몰라요. 그거밖에. 그 다음에는 몰라요. 인생은 미완성, 뭐 부르다만 노래라든가, 뭐 쓰다만 뭐 소설이라든가, 뭐 그리다만 그림이라든가, 하여튼 미완성. 뭔가 미완성이에요. 완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그리고 90편 10절 또 봅시다. 90편 9절 10절을 같이 읽읍시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분노는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주어줘가지고 인간에게 수고와 고통을 주셨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분노하심에서 우리가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나이다. 자, 우리의 일생이 한순간에 다 끝난다.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요, 우리의 그 연수가 평균 연수입니다.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자, 이제 요즘에는 모든 환경이 좋아지고 의학이 발달되고 뭐 여러 가지 건강식품도 개발되고 뭐 조건이 좋아져서 조금씩 이제 그 수명이 늘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직도요
이 지구 반 이상의 사람들이요 70년, 80년 못 삽니다. 평균 수명이. 그 인도나 필리핀 그런 나라들은요 한 50, 60 평균 수명이에요. 저 아프리카도 그렇고요. 아프리카는 더 빨리 죽고요. 어릴 때 말라리아 같은 거로 죽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평균 수명이 더 짧아지고 있어요. 하여튼 70년 내지 80년 하나님 보실 때는요 큰 한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7, 80년 산 것을 자랑하라 그러면 뭘 자랑할 게 있어요? 멋있게 살았다 그보다도 세상에 나같이 고생한 사람은 없을게요. 이제 평생 산 이제 노인들 그 추념입니다. 푸념인가 푸념. 뭐냐면 나같이 고생한 사람은 없을게요. 고생밖에 생각 안 나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렇죠. 수고하고 고생한 것이 많지 뭐 즐거운 시간은 너무 짧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날아갑니다. 12절 또 같이 읽읍시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을 좀 계산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자기 날을 계산 안 해요. 돈은 계산해도 자기가 70년 산다고 계산하면 며칠 사는지 그거 전자계산기로 한번 눌러보면 당장 나오는데 그 계산은 잘 안 하죠. 70년 곱하기 365일 하면 얼마 나옵니까? 25,550일 840달. 그것도 나누기 해야 돼요. 자는 시간, 아파서 누워있는 시간, 화장실 가 앉아있는 시간, 그건 해서 한 반으로 딱 나누기 하면은 12,775일. 그게 또 뺄 게 많아요. 고생스러운 날, 짜증스러운 날, 수고스러운 날 다 빼면 참 즐겁고 행복한 날 며칠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인생은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하루살이가 빙 돌다가 탁 떨어져 죽잖아요. 하루살이는 입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하루만 살다 죽을 거 먹을 필요도 없죠. 그 모기가 하루살이한테 그랬다 그러잖아요. 하루살이야 내일 만나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하는 말이 오래 살다 보니 별소리 다 듣겠네. 내일이 뭐고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거든요. 사람은 이제 100년도 못 살다 죽으면서 자기는 막 몇백 년이나 살 것처럼 그래요. 그리고 노인도 뭐 길어봐야 몇 년 못 살 뿐이요 아주 길게 잡습니다. 모든 걸 계획을요 길게. 이 세상에 대한 예착이 미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짧은지를 알아야 돼요. 알아요. 헛된 것을 알아야 헛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동경하게 됩니다. 찾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땅을 저주했어요? 이 땅에다가 마음을 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요. 탕자가 굶어 죽게 되니까 아버지께 돌아온 것처럼 이 땅에 참된 행복과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부자가 구원받기 어렵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하나님 필요 없어요. 육신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사람은 영혼의 고통을 느끼지를 못해요. 영혼의 어떤 그 욕구를 갈망하지 않아요. 현세에서 만족하는 사람은 영원한 내세를 사모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천국인데 천국 뭐 따로 있나 그래요. 죽는 날까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날을 형통하게 지나다가 경각간의 지옥으로 내려간다 그랬죠. 음부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인생을 짧게 만들고 헛되이 만들고 인간에게 수고와 고통을 주신 것은 본심이 아니라 그랬죠.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에 수고와 고통을 주신 것은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해초리를 종아리를 때리는 것은 미워서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 그 미려는 것이 뻗어지기 위해서 잘 되라고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영원하고 완전한 걸 주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인간의 생애를 짧게 만든 거예요. 육신에게 죽음을 허락하신 겁니다. 역대상 29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구약성경 654페이지 역대상 29장 15절 봅니다. 15절 29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자, 과거에 위대한 인물들, 잘 살았던 못 살았던 다 잠시 후에 지나갔습니다. 우리도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나그네. 나그네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뭐 고급 호텔에 하룻밤 묵든지 뭐 값싼 어떤 여인숙에 하룻밤 묵어 가든지 그 다음 날 또 떠나야 돼요. 우고하는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그렇죠. 그림자같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일생은 영원한 하나님 보실 때는 한순간에 불과하고 없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왜 있느냐? 영혼을 위한 하나의 준비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전도서 3장을 또 펴봅시다. 잠언 다음에 전도서 3장 1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천하는 지상에 인간 세계에 범사가 기한이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인류 역사가 시작된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 그렇죠? 시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기한이에요. 어떤 기한이 있고 그 기한 안에 또 목적이 있어요. 목적. 기한 안에 목적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기한은 무슨 목적을 위해서 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역사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속에서 그리고 물질적인 세계에서 모든 것이 불안전한 세계, 이 현세는 영원한 그리고 신령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예? 모든 사람은 영혼을 향해서 빨리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어디로 달려가느냐? 영혼을 향해서.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하니까. 하여튼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끝이 바로 영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의 목적은 이 세상에 불과 몇십 년 거기에서 어떤 부귀 영광 명예 권세를 얻기 위한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력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이 세상에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그것이 삶의 목적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좀 잘 살까 오로지 그것만 생각해. 그 이상의 생각을 못해요. 짐승도 자기 앞에 있는 거 실컷 먹고 그리고 먹이가 있으면은요 막 그런 상대편을 막 물어 뜯고 싸우기도 하고요. 오로지 그것밖에 그 이상 생각 못해요. 주님은
사람이 사는 것이 소유에 능능한 게 아니다. 삶의 목적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엄숙하게 명령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인류의 역사는요, 왜 있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시는 것, 그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얻는 것,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끝이 난다는 것은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그 과정에서 천국 갈 백성이 준비될 거 아니에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으면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고, 믿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딱 나눠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 봅시다. 전도서 3장 11절 또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 이치에 합당하게 잘 만드셨는데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것이 영혼의 요구잖아요. 육신은 눈에 보이는 거, 현실적인 거, 물질적인 거, 육체적인 걸 추구하지만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영원히 주님과 살고 싶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영혼의 요구입니다.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주셨잖아요. 영원한 소망을 주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영원한 세계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그 소망을 우리는 얻은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아벨부터 시작해서 쭉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발자취에 대해 쭉 얘기하면서 그 앞서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 약속은 받지 못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확실한 것은 뭐예요? 나는 외국인이다. 왜? 우리의 본국은 저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자, 외국인은 외롭습니다. 그렇죠? 나그네도 외롭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런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나그네가 아니라 이제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우리는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본국은 저 하늘나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이 날 오라고 하늘에서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우리의 집은 저 하늘나라, 해지는 저편 새하늘, 우리 주님 계신 곳, 영광이 응스러운 그곳,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본향 찾는 걸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고향집 아랫목에 누워서 뭐라고 노래 부르는지 알아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지 고향이 아니거든. 고향집 버들나무 금년에도 피었건만. 버들나무 다 잘라버리고 고속도로 나온 지가 언젠데.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렇죠. 뭐 저 북한에 고향 있는 사람은 돌아갈 길이 아직 없지만은 우리는 대개 고향 가고 싶으면 뭐 갈 수 있잖아요.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렇죠. 우리가 나온 본향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은 본향, 영원한 본향,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렇죠.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사모합니다. 그걸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안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광스러운 성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셨어요. 우리는 이 헛된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이 헛되지 않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4절을 봅시다. 13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가 여기는 이 세상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영원히 있을 곳이 없습니다.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여기다가 말뚝 박아놓고 여기다가 막 오래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해요. 아차만 떠나야 돼요. 우리는 장차 올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그랬죠. 부활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새 생을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산 소망을 주셨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광스러운 영원한 기업을 우리를 위해서 두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완전한 자의 길을 아시나니 저희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은 영원하다. 영원한 기업,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죠. 어떤 일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우리 겉사람이 뭐예요? 우리 육체죠. 그 사람은 날로 이제 늙어갑니다. 응? 어릴 때는 빨리 어른이 됐으면 싶은데 어른이 되면은요, 이것 이제 한 굽이 넘어가면은 그 팽팽하게 아름답던 얼굴도 주름살이 생기고, 주름살 아무리 없애버려야 안 돼요. 자꾸 생기고 ጨ글ጨ글해지고 윤기도 빠지고 그냥 아름다운 얼굴도요 점점 없어지고 점점 이제 이게 낡아가지고,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늙은이를 낡은이라 그러잖아요. 낡은. 이 자동차도 오래 쓰면 낡아가지고 덜덜 그리고 보기도 싫고 그냥 고장 나고 자꾸 페인트 칠하고 자꾸 갈아봐야 나중에는 이제 낡아서 못 쓰게 되듯이 우리 몸도 쇠해지고, 아이고 허리야 뒤에 옆구리야 뒤통수야 어디야 그러면서 이제 고장 나는 데도 많고. 그래도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날로 새롭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독수리처럼 저 하늘 향해서 올라갑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늙어서 죽을 날이 가까워도, 병들어서 죽음이 가까이 다가와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실패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지게 생겼어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소망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면은 그 모든 게 없어지면 절망인데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끝나면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거.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렇죠.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뭐예요? 우리의 육신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요. 이게 무너지잖아요. 땅에 있는 장막집. 우리의 육신은 이 장막처럼 무너질 날이 가깝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 이 영원한 집은 영광스러운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도 이 집도 있지만은 이 몸도 집이죠. 그렇죠? 이 몸도 집이에요. 머리는 지붕이고, 그렇죠? 초가지붕. 그 다음에 이 눈은 창문이고, 전화통이고, 이건 식당이고, 이건 공기통이고, 여기는 보일러가 있어요. 보일러. 그렇죠? 36도 내지 37도 사이를 잘. 그 다음에 뒤에 하수구까지. 집을 이대로 지으면 돼요. 그래서 이 집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집이 무너지면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링컨 대통령 한 분은 이 지팡이를 짚고요, 몸이 안 좋아서 지팡이를 짚고 가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각하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글쎄 안녕한지 안 한지 몰라도 집이 무너지려고 그래서 기둥으로 받쳤네 그러대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너지든지 죽음이 오든지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그날이 올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 우리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하고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이 땅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받는 환난과 고난은 잠깐이고, 그리고 그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돌아본다는 말은 우리가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속에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절대 현재를 위해서 현재를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약속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 없어질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것을 우리는 고대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5장 돌아가 봅시다. 에베소서 5장 14절 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이게 잠자는 자는 누구냐? 잠자는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그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너희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 세상에 육신은 멀쩡하게 살아있지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사했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죄를 사했기 때문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산자입니다. 영적으로 산자. 그런데 여기 잠자는 자는 구원은 받았는데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처럼 이 세상에 속해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을 말해요. 살기는 살았는데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자. 그래서 죽은 자 옆에 있어요. 잠자는 자는 옆에 자기 죽은 자가 시체가 있는지 몰라요. 잠자는 자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전도하러 곳곳에 다니다 보면은요, 자다가 일어나면 여기가 어딘지 생각이 안 나요. 여기가 미국인지, 인도인지, 러시아인지. 한참 생각하면, 이게 우리 집이구나. 한 번은요, 자다가 탁 깼는데요, 이 어딘지 도무지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전광판이 있는데 212라 돼 있어요. 이게 호텔에 212호구나. 좀 있다 보니까 215로 돼 있더라고. 그 시계요, 시계. 우리 집 시계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 이거 우리 집이구나. 잠자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몇 시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 그런 거 모르죠. 구원을 받았지만은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은요, 자기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딘지도 몰라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꿈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럽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세상에 속해서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그게 빠져 살 수 있느냐고요. 일락을 살아가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일락을 살아가는 사람은 죽은 자와 같다고 말해요. 죽은 자 옆에 들어 누워서
아마 자다가 막 죽은 자를 껴안고 말이죠. 뒹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안 된다. 깨어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시리라. 아침에 햇살이 얼굴에 비치는데 늦잠 잘 거냐? 주님이 네 얼굴에 비치시는데 깨어나라. 자,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 로마서 13장을 잠깐 봅시다. 예?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제는 졸고 자고 할 때가 아닙니다. 벌떡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서, 이 구원은 우리의 몸의 구원입니다. 이제 우리 영혼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의 구속이 남아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주님이 오실 그날이 가깝기 때문에 이제 깰 때가 됐다. 잠잘 때는 다 지나가고 깰 때가 왔도다. 영광의 주 예수님 나라 멀잖아 오리라. 그렇죠? 잠잘 때가 다 지나가고 깰 때가 됐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날로 가까워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본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토록 살리라. 우리가 그때를 사모하고 기다리잖아요. 응?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날로 가까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시느니라. 에베소서 5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에베소서 5장 15절도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자, 이 깨어있는 생활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야 되죠.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하늘이 큰 소리로 떠가고 천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리로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랬죠. 이 세상이 다 끝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는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다.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들어갈 우리들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붙잡혀서 사는 것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여기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붙들려 가지고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자기 편리한 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은
그 부자 있잖아요.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이제 내 영혼아 편히 쉬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는 이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예? 이 세상 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너를 부르실 수 있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오라면은 가야지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지 어디다가 마음을 붙이고 거기다가 소망을 두느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죠. 여기에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끼라. 지혜로운 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져 가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아랑 것 없이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육신을 따라서 사는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다. 17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재산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 하여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엄청난 재산이 시간이에요. 자,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저도 어떨 때 시간 빼앗기면요 굉장히 아까워. 그냥 이거 시간 금쪽 같은 시간인데 이걸 또 시간을 또 뺏겠구나. 그 시간 속에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렇죠? 하루에 하루가 48시간이라도 모자랄 텐데 그 시간도 보내고 주님을 위해서는 조금 시간 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자기 만족과 자기 즐기는 것을 위해서 시간 보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쉬는 시간도 필요하고 일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리크레이션 우리 그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또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잠깐 휴식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그 휴식 시간이 자기 육신을 위한 시간이 길면은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간을 올바로 쓰느냐 잘못 쓰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판가름 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날 테니까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그 앞에 설 그날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원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본받는다는 것은 리폼입니다. 따라갑니다. 자꾸 모양이 닮아가는 거예요.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따라가는 것을 영어로 리폼이라고 그러고 변화되는 걸로 트랜스폼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바뀌라고 말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변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내가 기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4장을 잠깐 펴봅시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천천히 읽어봅시다.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들어라 그랬죠. 자, 좀 주목하라 그 말이에요. 내 말을 주목하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 가서 거기서 1년을 있으면서 장사하여 일을 보려는 자들아. 1년 계획도 세우고 3년 계획도 5년 계획도 10년 계획도 세울 수 있죠. 그러나 거기서 돈을 많이 좀 벌어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1년도 세우고 5년도 10년도 뭐 평생 계획도 세우는 건 자유지만은 사실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이제 모든 게 잘 됐다가 이제 멋지게 살아보는데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 뭐 박사 학위 받고 모든 게 다 끝나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뭐 이제 멋지게 살 꿈을 가지고 꽃다발을 안고 교문에 나서자마자 택시에 치여서 죽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여기 너희 생명이, 우리 육신의 생명을 말해요.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뭐냐? 헛것이다. 안개는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귀신처럼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헛것 봤다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쫙 안개가 꼈는데 조금 있다 창문 열어보니까 바람이 다 날아가고 없어요. 햇빛이 나니까 다 사그라버렸어요.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진 없어지는 안개다. 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연약한 것인지, 얼마나 짧은 것인지, 하룻밤 꿈과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부자라고 돈으로 죽음을 막을 수 있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죽은 자를 죽음이 봐줍니까? 권력자라고 죽음을 권세를 물리칠 수 있어요? 아무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노인도 젊은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권력자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죽음 앞에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나 안개니라.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됐어요. 주변에 나라 다 정복하고 통일왕국이 이루었을 때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내 종말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날이 주 앞에는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진실 섰다는 것이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다윗은 가장 강하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자기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나의 종말을 알게 해달라고,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손바닥 넓이만큼 하고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손바닥 위에 개미 갖다 놓으면 기가 다 금방 떨어지죠. 하나님 앞에는 손바닥 넓이만큼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시편 39편에 쫙 나와 있죠. 그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서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헛된 일에 분노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이 세상에다 소망을 두지 않고 그건 다 헛것이다 그랬습니다. 헛된 일에 분노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죠. 평생에 고생하면서 쌓아봐야 누가 취하는지 몰라. 지난번에 제가 그 동계 수련회 때도 얘기했죠. 저 홍콩의 그 액션 배우요, 그 성룡인가 그 사람 뭐 자기 재산이 4천억이 있는데 그걸 사회에다가 다 기부하겠다고, 가족들한테는 한 푼도 안 주겠다고. 아들들이 있는데요, 가난해도 안 주겠다. 네가 일해서 살아야지. 너는 네가 일 안 했으니까 가난하니까 안 준다. 또 있으면 있으니까 안 준다. 안 준다. 내 것은 전부 가난한 자들 위해서 주겠다. 사회에다가 기부하겠다. 나는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간다. 내 갈 때는 내 통장을 깨끗하게 비우기 원한다. 제가 그걸 보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말인데. 전에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요, 어떤 무신론자가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왜? 그 사람들이 정말 영혼이 구원받고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이 있다면은, 내 같으면은 그 소망을 향해서 평생토록 무릎으로 자갈밭을 기어가라 해도 나는 갈 수 있을 거다. 그런데 그 소망이 있다는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아니더라. 가짜더라. 왜? 그들이 믿는다는 거하고 살아가는 생활하고는 너무 모습이 다르니까 그게 가짜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 충격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소망이 있는데 왜 주님을 해서 그런 고난을 못 받느냐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소망이 없는 사람도 자기가 떠나기 전에 모든 통장을 다 비우고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사회에 환원하고 가겠다고 그렇게 발표하는데, 우리는 죽는 날까지 꽁꽁 거머쥐고 죽을 때 그냥 기껏해야 나 죽거들랑 뭐 어디 기증을 살아있을 때 해야 됩니다. 죽은 후에 다시 자기 쓸 것 다 쓰고 돈보따리 베고 자고든 나중에 누가 가져가든지 가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살아있을 때 멋지게 쓰고 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은 큰 숙제입니다. 정말. 성령한테도 많이 배웠어요. 제가. 자, 어쨌든 이 세상 것은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도 그렇고 이 땅의 모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은 다 헛것입니다. 헛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의 무엇이 유익한고. 그렇죠.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 허사로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헛된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헛되지 않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헛된 세상을 왜 사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15절에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뭐 1년 계획도 세우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뭐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그냥 가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1년 계획도 세우고 3년 무슨 목표도 세우고 평생 계획도 세우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운 계획을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 모든 계획과 자기가 세운 목표나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거냐고요. 누구를 위한 거냐고요.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그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네? 다 헛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리 함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잊지 않고 다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가 십자가 죽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께 나오는 자들 다 구원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육체의 남은 때가 있어요. 그 남은 때를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이 세상 헛된 것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산 것이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고 말씀합니다. 지나간 때로 그것으로 끝내야지 구원받은 후까지 끌고 와서 또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에 매달려 가지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야 될 거냐 그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우리는 이루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앞에는 죽음의 잔이 놓여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이 있습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수치와 고통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내 뜻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도 끝까지 견디는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영원한 약속과 영광스러운 약속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을 자격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을 잠깐 봅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이 세상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를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타들은 선악과와 같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생명과를 먹을 자격을 잃어버리는 거죠. 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예.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안개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지겠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영원한 곳으로 가야 돼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계획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실패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욕망을 앞세워서 자기의 어떤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찌 사람이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가 자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내 갈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해서 추진할지라도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수단이지 목적은 따로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불과합니다. 수단이. 그렇죠. 네. 그게 내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게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서 인도함 받을 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그게 평생 소원이 뭐예요? 우리의 평생 소원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지키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 뜻 가운데서 살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에 충성되이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울 것 없이 칭찬과 영광을 받게 합당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오로지 우리의 소원 아니겠어요? 간절한 소원입니다. 야고보서 4장 잠깐 다시 돌아가 봅시다. 야고보서 4장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는 이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는 자기 계획과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두고 보라고 나는 내 사업을 잘 되게 할 거라고 나는 한번 부자가 될 거라고 나는 한바탕 내가 성공할 거라고. 성공해서 뭐 하려요? 그래. 부자 돼서 뭐 하려느냐고.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네가 허무한 것에 주목하지 마라. 필경 그것은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랬어요. 잠언 23장 있잖아요.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우리는 그 허무한 것에 주목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여유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허탄한 자랑이라 허탄한 겁니다. 예? 그거는 귀신 같은 소리예요. 바로. 예?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인간의 모든 계획과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행치 않는 것은 뭐예요? 죄입니다. 그게.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는 우리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남아 있습니다. 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멀잖아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좇아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 헛된 것 때문에 뺏기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해야 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고 책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금년에도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삽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한번 살아보자고요. 금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도 아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혼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삽시다. 그래서 전보다도 더 주님에서 멋있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도록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빛이시니라.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면서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멀잖아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날이 가까운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저희들이 또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체의 남은 때는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잠깐 보이도 없이 있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시고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너무나 허무하고 이 세상 일은 다 헛된 것이라는 거 압니다. 그러나 헛된 세상에 살면서 헛되지 않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허락해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헛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온전히 바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헛된 욕망, 자기의 이상과 계획과 그 모든 것은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부끄러움이 없이 칭찬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후에 가질 이번 금년 첫 번 전도 집회에도 많은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합심해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해외에 있는 모든 교회, 특별히 어려운 지역에서 전도하는 우리 형제들에게 주님 말씀과 능력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마지막에 원하시는 큰 역사가 능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우리 형제들이 하는 일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 맡기는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1장.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대집회가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일주 후에 이제 우리 대전도 집회 첫 집회 하는데요. 안내하는 분이 없는 분도 다 같이 일주일을 미리 계획하셔서 같이 말씀을 듣는 그런 주일로 이렇게 하시고요. 안내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안내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시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매년 말씀 사실 했습니다마는 11조 선교회비, 해외 선교회비, 또 주일학교 후원회비 매년 우리가 작정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이 새해 첫 달이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시고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같이 참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빛 장년 교제 있습니다. 오후
오후 2시부터 본 장소에서 은빛장련 교제하겠습니다. 생명의 빛 95호가 발간되었습니다. 구역장님들 1층 봉사회실에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인덕은 113구역 구역모임 문성래 집사님 댁에서 있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한 주 후에 금년에 처음 시작되는 대전도 집회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전도하실 분들 미리 계획 세우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아주 적극적으로 전도하는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요. 그래서 전도하실 분이 없는 분도 이번엔 다 참석하도록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